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5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 35절 2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씨를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하하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지금은 이제 많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한때는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이제 세계 10대 교회를 꼽으면 그 중에서 7개 교회가 한국 교회였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두 번째고 인구 비례를 보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게 뭔가 하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시한 선교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84년에 공식적인 선교사, 구줄라프, 토마스 이런 선교사가 비공식적으로 다녀가기는 했지만 잠깐이었어요.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첫 공식 선교사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지물포항에 내리게 되었는데 약 14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수염이 더부룩하게 이렇게 나 있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로 알고 있지만은 20대 초반 후반 30대 중반도 넘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은혜 받고 선교사로 온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선교의 방향에 대한 이제 경험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학자였던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시자 목사님을 이제 초청하여서 선교학자를 초청하여서 조선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네비우스 선교사가 세 가지 원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성도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교회 지도자들을 현지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자치다. 오늘 레비우 선교 정책을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는데, 자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성도들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권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 전도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립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운영과 목회자들의 생활을 교회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매우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다 모아도 미국 교회 한 집사가, 독일 교회 한 집사가, 영국 교회 한 집사가 보낸 헌금보다 적을 정도로 가난한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외국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 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따라 스스로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걸 소위 네비우스의 3자 원리다. 그래서 이제 자치, 자존, 자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3대 방향이었고 이 세 가지가 성공을 이루게 되어서 오늘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많은 선교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성장 요인이 있었지만 새벽기도의 한국 교회의 종교성, 과거 종교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그 중에 하나라고 꼽기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자립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장이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시 하나님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우뚝 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한국교회를 들어 축복하셔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이제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 몇 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헤어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 부모의 관계도 이야기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드림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외치고 대단하게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온전한 드림이 없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이제 그 성막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첫째 시간에는 뭐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성막에 문이 하나 있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다. 첫째 시간 그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성소가 있었고, 성소에는 촛대, 떡상, 뭐 이 향단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짓도록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이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의 마음, 모세의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서 명령하신 그대로 짓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얼마로 하고 무슨 색으로 하고
이런 널판으로 하고 이런 나무로 하고 여기는 금을 입혀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26장부터 우리가 읽은 35장까지 쫙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여기는 무슨 색실로 하고 여기는 금을 입히고 이 그룹들 사이에는 어떤 것으로 하라.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나누어도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생략을 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성막을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백성들이 헌물을 하게 해서 그 헌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만드는 일이 뭐가 어렵다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받아 성막을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그 성막을 지으도록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고 헌물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색실도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재료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도 은도 금도 색칠도 필요하니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왔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이제 건축되기 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자세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제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감동과 자원함으로 하는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감동과 자원으로 하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게 21절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과 자원함으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야 자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또 감동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금 중에 잘못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요, 강요에 의한 헌금. 어떤 헌금? 강요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1970년대 한국교회 이제 부흥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부흥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 이거 우리 이제 뭐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곳곳에 부흥회가 열렸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학생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흥회들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부흥회들 중에서도요 건강하지 못한 부흥회도 간혹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다고요? 간혹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부흥회. 그래서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작정을 시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 누구 얼마 할래요? 헌금 액수가 작으면 그것뿐이 못하냐고 그러고, 많으면 박수를 치자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저는 봤어요. 저도 어려서 이제 그런 거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드리는 헌금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헌금만이 아니고 헌물만이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강요된 헌금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 뭐라고요?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감동된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고맙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헌금하고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계산적인 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계산적인 헌금. 어떤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또 교회에서 내가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인정을 얻고 인정을 얻으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헌금이 있을 수도. 제가 이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헌금 이제 부흥회를 하신,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시다 보면 이제 성균관도 앞에 수원성교회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법 규모가 큰 그런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이제 한창 성장하면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이제 그분에게 친히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에게 신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장로시켜주면, 뭐 시켜주면? 장로시키면 내가 한몫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왜 한몫만 하는지 세몫을 하면 안 되는지,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많은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직분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직분을 얻은 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어렵게 하고, 교회가 개척을 한창 막 부흥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없는 날 지어서 만들고, 목회자 험담하고 다니고, 담임목사 험담하고 다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목사님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밤에 꿈을 꾸셨대요. 뭐를? 꿈이 뭔지 모르나 봐,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꿈을 꾸니,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여러분에게 좀 잊어버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했던 이야기 또 한 거 또 하니까, 꿈을 꾸시는데 여러분, 코브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뱀이 고개를 탁 세우고 목사님을 향하여 달려들라고 그 대가리를 탁 세우고 달려들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총이 손에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이렇게 겨냥을 하니까 군인들이 하는 우리 가늠쇠라고, 가늠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정면에 딱 그 코브라의 대가리가 겨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려고 그러다 이분이 깨어났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온몸에 땀이 쫙,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코브라가 달려들고 막 뱀이 달려들고, 저는 뱀만 봐도 싫은데. 온몸에 땀이 쫙 흐르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슬머니 교회에서 없어지. 그래 교회가 평안해지고 시끄러웠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지,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분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도 은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몫해서 된다고 직분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무슨 성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인기를 얻려고 하는 그런 헌금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라. 여러분 또 그런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느 지방에 실수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래요. 한 교회 집사님이 1억을 교회 헌금하셨대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그런 헌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억을 헌금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분이 군수 후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큰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선거를 위한 기부라고 하는, 헌금이 순수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수 후보였던 이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그 교회 집사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 헌금을 집사가 좀 많이 했기로소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내가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법정으로 갔대요. 법원에서 몇 년 교회에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몇 년 동안의 헌금 기록을 좀 가져다 달라고. 저희 교회도 뭐 계속 컴퓨터로 전부 다 기록이 되지만,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이런 거 자료가 다 하여튼 되긴 되지만 기록을 이제 조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소에 큰 헌금, 단돈 100만 원을 헌금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 죄송하지만 10만 원 헌금도 아까워하는,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1억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것을 정치 기금으로 판단을 했고 결국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된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강요로 드리는 헌금, 체면으로 드리는 헌금, 계산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오직 하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땅을 팔았어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었어요. 동기가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감동된 마음, 장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서로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존경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감동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초대교회 공동체, 이제 막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싶으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래서 순수해야 될 것이라. 잔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짓게 하셨는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성막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져다 드린 헌물로 지으시는 것보다 말씀 한마디로 짓는 성막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규모 있게 성막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성막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백성들의 감동과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막이 세워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헌신으로 구원의 성막이 세워지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를 이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 이제 그렇게 자원하는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세워 가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두 사람을 세우셔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31절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지혜와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는 기술과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지식이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기술과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놓여 있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든다고 하면 나무를 자르고, 그죠? 치수를 재고 대패질을 하고, 옛날에 대패질 했잖아요. 하고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가리켜 지혜다. 그래서 이건 지혜는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함께 무엇을? 지혜를.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뭔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많이 가지시고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첫 번째 원리 중은 자원하는 것, 그리고 그 헌신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그래요. 어떤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면 똑똑합니다. 똑똑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너 옳은 것 알아. 그래서 어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협력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부살렐 한 사람을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셨을까?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여러분 모세 혼자 보내지 아니하셨잖아요. 아론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요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어요. 의논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협력할 때 온전히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었는데 근데 그는 항상 혼자였잖아요. 삼손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협력해야 됩니다.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은요 자기 일은 잘해요. 세상 말로 똑부러지게 잘해요. 맡은 일은요 정말 잘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해요. 그런데 그 일을 손 놓으면은요 그 일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남이 되어버리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일만 잘하면, 물론 내일만 잘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감동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협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함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과 좋은 협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헌신의 동역자가 되고, 예배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의 동역자가 되고,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둘을 세우셨는데 누구와 누구라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름이 참 어려워. 철수영이 그러면 금방 알 텐데, 그죠? 누구?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이 발음이 잘 안 되죠. 한번 오홀리압, 네. 부살렐과 한꺼번에 하면 더 발음이 잘 안 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만 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나 혼자 살아가게 하시지 왜 무리를 지어 살게 하셨습니까? 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셨고, 왜 12제자를 택하셨고요, 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잘 협력합시다. 집사님 나의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집사님은 나의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예. 그래도 집사님 나의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게. 나 혼자 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내 뒤를 이어서 구역장 할 사람, 교사할 사람, 찬양대 할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기울이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간단한 원리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감동된 사람, 지혜와 지식을 가진 헌신자, 그리고 협력과 가르침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36장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36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백성들이 그 일에 다 협력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3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장 5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한, 거기서 잠깐 끊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지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런 것 필요합니다. 또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많이 가져왔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읽으면서 아멘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와서 말합니다.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옵니다. 백성이 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자, 7절까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허물이 모자라니까 더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헌금을 더, 절대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가져왔고, 그 결과 성막을 짓는 재료가 남을 정도.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가난을 축복으로 주시잖아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주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주보 뒤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광고가, 평생 처음 그런 광고 봤어요. 우연히 그 교회 방문했다. 그 교회 주보를,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광고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잘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 있어서 말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으로 결혼 반지를 드리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결혼 반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가 했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결혼 반지를 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성전 건축을 위해 결혼 반지를 빼서 드린 반지가 수백 개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이 충분히 모아져서 반지가 그대로 남게 돼요. 그걸 팔아서 헌금 안 써드릴 정도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주보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반지를 드리신 분들은 찾아가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광고를 했지만 한 사람도 반지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찾아가느냐? 성전 건축이 끝났다면 그 반지 선교하는 데 쓰든지, 구제를 위해 쓰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큰 교회로 성장이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에 저 어떤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이 예화는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던 그런 분인가 봐요. 피아노가 없어서 피아노를 그 교회에 헌물을 했대요. 근데 뭔가 그 교회 안 맞아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피아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내가 헌물한 건 내가 그 교회 나오니까 가져가야 되겠다. 그 교회에서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가져가는 게 어디 있느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광고를 보면 36장 오늘 연결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과 찬원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남을 정도로 넘쳐났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감동돼서 많이 드리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을 보세요. 억지로 된 분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성막을 짓는 일이건 건축을 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선교하는 일이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오늘 이 밤에도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살 분 계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 내 손으로 넘어오는 것이 물질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과 찬원한 마음으로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서로 협력하는 헌신으로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